3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도 모든 초소에서 또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아뢰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까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문드린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 많으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네,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3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또 하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달하는 것과 또 그 하달을 받아서 성막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미리 한번 보고 앞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세마포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높이가 5규빗 되는 그런 세마포로 휘장이 둘러쳐져 있고, 동쪽으로 유일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제 유일한 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과 또 물두멍과 이제 그 4개의 그 덮개로 쳐져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구분된 그런 이 방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면은 왼쪽에 금촛대가 7개의 가지로 되는 금촛대, 오른쪽에는 12개의 그 떡을 만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되는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세는 그 설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사람이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25장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이 다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5장의 성막의 그 계시를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달하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이,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받은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그 설계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그 계시 말씀을 받고 이제 두 증거판도 받고 하산하게 되는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상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보면 이 금송아지
불순종과 그에 대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서 이 40일 후에 이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다시 받아서 하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5장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율법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그 정죄를 하고 또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무능력함을 확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성막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시고 그 재료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거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이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34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 순식간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틀리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를 대체할 그런 신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숭배할 그런 그 대상을 요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바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해낸 그런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음란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부패한 백성들에 대해서 내 백성이 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는 오히려 이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4절 다음 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증거판을 깨뜨렸죠. 율법판을 깨뜨리고 또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 시냇물에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루를 마시게 한 아주 엄청난 그런 분노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을 소환해서 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 후에 이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했는데 이 3,000명이나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3,000명이 죽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율법을 범한 것으로 이 3,000명이나 죽었는데 오순절 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 죄인에 대해서 이 죽임을 가져오지만 이 은혜의 복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그 출애굽 루트를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를 봤는데 지금 구글 지도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수정되어 나오는데 이 구글 지도를 보면은 여기 시내산이고 그 밑에 이제 이 모세의 제단이 나오고 그 밑에 아까 봤던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드렸던 그런 제단도 나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그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고 여기가 바로 이 금송아지 제단인데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소 암각화가 그려진 이 금송아지 제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BC 1446년 그 해에 바로 구체적으로 있었던 이 역사의 기록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 1.1핵이라도 어김이 없고 이 사실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의 이 회막 임시 성막이었던 이 회막이 이 진 바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율법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 율법을 어긴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임시 그 성막이 진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모세는 다시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직접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빛나는 그 태양을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듯이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위에 숨기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뒷면만 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이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다시금 준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악과 이 과실과 이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은 여호와의 길을 왜곡시키는 것이 악이고, 그 다음에 과실은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이 바로 과실입니다.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이 표적에서 벗어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오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다시금 기록하심으로 이 언약을 갱신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준비한 이 두 돌판에 다시금 이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직접 쓰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34장 11절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이 말씀을 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와 혼합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 이 내용은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이 십계명의 돌판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쓰셨습니다. 십계명인데 십계명 암기하십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절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에게 경배하지 말지니라. 3, 삼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핑계 삼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하기가 그런데 북한 버전으로 보면은 오마니와 아바이를 공경하라. 또 그게 좀 너무 유치하면은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에게 홀려서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9. 보통 이것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9. 구라치지 말라.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좀 안 좋기 때문에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돼요. 10. 10원이라도 남의 물건은 탐내지 말라. 한 번만 들으면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10계명의 그 돌판을 이제 다시 받아서 하산하게 될 때 모세는 이 자기가 이 여호와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얼굴이 이제 이 영광의 그 광채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겸손하게 수건으로 이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하도록 이제 35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뇌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5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다시금 이제 백성들에게 이 하달하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 용어가 약 17번이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놋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준비할 때 이 금은 이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제 여인들이 썼던 코골이, 귀걸이, 반지 그리고 이제 녹 같은 것들은 그때 여인들이 이 놋으로 만든 이 거울을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이 놋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는데 그 거울도 이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가지 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그다음에 이 염소털과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다음에 이 해달의 가죽. 그다음에 조각목.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흔하게 보게 되는 이 광야에 있는 이 가시가 이렇게 돋친 그 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감람 그 기름, 그다음에 보석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는데 그러한 그 재료 비용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금 그 시가와 정확하게 비교될 수는 없지만은 약 한 7조 정도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읽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금 이제 하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5장 5절에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 전에 이게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이 하나님의 그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과 책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칠 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바치라고 하고 또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이 지혜대로 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35장 19절에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막의 건축 과정을 보면은 모세의 공고를 들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되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게 되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 모든 사람,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소유 중에서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없었더라.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소유 중에서 이 풍성하게 들여서 이 모든 그 물품을 만들고도 이 넉넉하게 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이 은사와 지혜대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그 지혜대로 이 모든 사람이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특별히 이 여인들의 이 봉사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이 자원하는 이 모든 사람, 특별히 여기에 이 여인들의 이 봉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자매님들의 헌신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모임이 이렇게 지금과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한 40년 전이니까 1970년대만 해도 이제 전국 그 성도 수양회가 있었죠. 근데 전국 성도 수양회가 있으면은 그 지금이야 뭐 어디 콘도나 이런 걸 빌려서 하는데, 그때는 여름 같은데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바닷가에서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깔판 같은 거, 지금과 같이 그렇게 스펀지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얇은 그 휘장처럼 그 차양 같은 그런 것들을 그냥 모래 평평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깔고 거기에서 한 20-30명 이렇게 그 천막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예, 직접 자매님들이 그 큰 솥에다가 요리를 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때 가스로 했는지 아니면 나무를 떼서 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나무를 떼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매님들은 또 성도들을 섬기며 또 그때마다 함께하는 이 수많은 이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기쁨으로 그 나무를 떼면서 연기를 마셔가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또 모임에서도 지금은 이상하게 그 호주 같은 데는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몇 번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도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언제 한번 그 신방하고 싶은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꺼내면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 안 나타난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교회에 와서 그냥 뭐 또 바쁠 때는 안 나오고 그냥 그 내 사생활을 이제 침해받지 않는데 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에 신방까지 오나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신방 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은 있지만은 이 신방을 하고 또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자매님들의 이 수고가 참 막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몇 번 이렇게 외국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봤지만은 점심 시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뭐 일주일 그 식사 중에서 가장 사실은 이제 그 풍성하게 음식을 먹게 되죠. 이제 그러한 그 풍습들이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도자들이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음식도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사실 이 먹자고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인류의 이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 이 먹는 것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듯이 우리도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한 그런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 식사를 하면서 언제 한번 뭐 이렇게 밥 한번 먹자 이러한 말이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교제하자라는 그런 말로 표현될 수 있듯이 이 교회에서 자매님들의 이렇게 이와 같은 그 애찬 봉사가 없다면은 사실은 만약에 교회에서 자매님들의 그런 애찬 봉사가 이제 손을 놓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이 한국 모임도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 북부교회는 방문해 보지 않았는데 직접 들은 얘기로는 그 전주 비빔밥 그 반찬이 몇 가지죠? 오승용 형제는 12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전주 북부교회는 그 반찬을 그렇게 그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도자들이 뭐 엄청 이렇게 넘쳐서 그 자체 체육관도 있고 그런 그 부흥을 보게 될 때 그 이면에는 이 자매님들의 참 이 애찬 그 가스를 마셔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애찬 봉사는 그런 그 봉사가 있기 때문에 부흥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렇게 그 애찬을 먹게 되지만 정말 이 자매님들의 봉사와 그 섬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고 또 자매님들은 바로 내가 이 한국 모임을 지키는 그런 이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성도에게 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보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것을 또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여기 보면 이제 성막 건축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임자가 부살렐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부사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어에 보면은 그게 L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도 리를 붙이고 뒤에도 리를 붙여갖고 부살렐. 이제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책임자가 바로 이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렐은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훌은
바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같이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는데, 바로 그 훌의 이 손자가 바로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귀중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부살렐이 그 당시에 15살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 거기 부살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15살이었다고, 어디 근거에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역사의 기록에 구전에 이 부살렐이 그때 15살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주 그 세밀한 그런 면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 책임자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동역자가 있었죠. 이 오홀리압이라는 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을 부르시고 또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은사를 받은 대로 협력할 이 동역자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야 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또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예외가 없듯이 각자 받은 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완공은 언제 되었는가 하니까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출애굽이 BC 1446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 이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이 시공에 대한 그런 그 감리를 이제 하게 되죠. 이 감리를 하게 되는 기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그 감리 과정에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이 용어가 17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되었으면은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은 이 축완공은 어떻게 임했는가는 이 쉐키나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바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33절, 또는 그 성막과 제단 위에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5장 25, 26, 마음이 슬기로는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는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시를 뽑았으며, 이와 같은 여인의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명하시고, 아까 3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살렐이 이렇게 그 책임자로 있으면서 또 오홀리압이 동역자로 있게 돼서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이제 그 감리를 해보니까 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감리를 해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제 완전히 다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회막을 사면으로 이렇게 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위에 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그 오후에는 애찬 후에 그 행복한 가정 생활 이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 광고를 드릴 때 대상이 이제 예비 그 결혼 대상자,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해서 사시고 있는 기혼 부부들, 그리고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그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부 사이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도 보면은 뭐 그렇게 인고 부부라고 소문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이제 이혼해서 뭐 따로 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성도들에게서도 그게 예외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